자, 제가 오늘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의 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의자 앞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뭔가가 붙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만한 큰 책받침 같은 거를 딱 놔뒀더니 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불쏘색이요 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앞에 오시면은 먼저 앉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 있는 말씀,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체인지 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가만히 보면은 완전한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오늘날 다음 세대는 멀티미디어와 인공지능 AI 그리고 대중문화가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흐름 속에 가치의 중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가치 이동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무게의 추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상과 가치에서 하나님의 철저히 배격하는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대적인 선과 악,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조롱거리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기준대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 사사기 바로 암흑시대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 세상은 풍조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현실은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마저도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몇십 년을 흐르다 보니까 어떤 그 순간순간들이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일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들은 바로 사회적 징후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해야 되겠죠. 보면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과 권리를 절대시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만 환산하며 영적 파선을 초래하는 풍조를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적 즐거움과 감각적 자극에 몰입하여서 스스로를 망각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은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정치와 문화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 정치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한, 하나님을 빙자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기준 없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느낌만에 의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 다음 세대, 제 바로 밑에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요, 친구들과 얘기하기보다는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만난 게 기쁘고 즐겁고 그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남을 섬기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작은 사회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절대적인 복음을 비웃고 상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하는 신비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정교한 전략이나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칼과 창으로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했죠? 다윗이 외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윗 골리앗을 향해 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고 내 후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자식이 만약에 나쁜 길로 간다면 내 가슴 찢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주면은요, 가슴 안 찢어요. 왜? 나하고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나의 직속이에요, 직속.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도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교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내 손주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자식의 소중함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체인지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질과 존재의 뒤바뀜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세상에는 변화의 뜻들이 아주 다양한 개념들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형태와 기능을 바꾸는 변화가 있고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지요. 다양성 안에서 형태를 바꾸는 그런 변화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체인지업에서는 세상의 모든
변화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변화된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약간의 수정이 되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업이라는 단어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거 업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체인지 업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성을 해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장해가는 불가항력적인 완벽한 변화를 뜻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는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밖을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 몸부림침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고 나의 생명으로 드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유일한 동력은 오직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력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 대상에 따라 놀라운 역사, 곧 체인지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과거에 구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함으로써 거룩함과 풍성함으로 성장하고 또 내가 양육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 체인지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뭘까요? 죄에서 그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은 날마다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영어로 말하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의 손을 딱 맞잡는 그 순간, 나의 죽음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인지업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체인지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도 느꼈잖아요. 변화되고 여기서 가만히 있게 안 하잖아요. 막 나가게 하잖아요.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오신 날. 그것을 내가 자랑한대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진짜 찾아보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뭐가 있을까? 주님 오실 때 없어요.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의 가정이 없다면 주님 만날 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권면.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며 어둠을 드러내고 길을 밝히며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 삶을 증명해내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그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비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그럼 누구를 향해 비춰야 돼요? 타인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타인 누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말해야 될 때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체인지업,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빛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예,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앞서 쉽게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지금 현대가 너무나도 어지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테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이 말씀을 거기에 대입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느 것과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혀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두 가지의 극단에 치닫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상을 살아가며 구별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세상 풍조와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일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물리치고 나왔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잘 버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체인지업이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만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지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사명으로 전환되어 나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최고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향해 일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도록 할까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최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체인지업된 삭개오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로 체인지업된 안드레를 보고, 성장으로 체인지업된 바나바, 다비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삭개오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돈에 대한 것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죄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몇 배로? 그렇죠. 4배로 갚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삭개오를 떠나서요, 이제 삭개오를 만났으니까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안드레를 보면은 사명으로 체인지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인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형 베드로예요. 형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체인지업 되나요?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축복을 일어나게 하도록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안드레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X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바로 성품이 체인지업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성격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막 했으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체인지업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어떤 사도가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 혹시 여기에 성질이 욱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행실로 체인지업된 다비다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줬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비다는 나에게 옷을 지어줬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이런 예쁜 옷도 줬는데, 여기저기서 한 사람이 아니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옷을 만들어 지어서 팔았던 사람이지만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선행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지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가르침은 뭘까요? 최고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 다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예요. 홍수 때 먹을 물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기 가슴 찢어졌잖아요. 막 치며 울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체인지업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드러날까요? 누가 드러날까요? 네, 누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깨어질 때 보아이신 예수님을 나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질그릇이 다시 이렇게 세상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딱 또아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깨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삶으로 던져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던져진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 말이 뭐냐? 너 복음 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잖아. 그러면 나가서 전해. 그리고 삶을 살아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 목소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체인지업 돼서 우리 금포 드림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